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시야가 많은 개혁들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고 성전으로부터 귀한 종교 개혁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은 남유다의 모든 지역 그리고 남유다의 국경을 넘어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북쪽 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고 사마리아 수도까지 올라가서 바알의 제단을 베델의 제단을 다 이방의 그러한 제사장들을 죽이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국경을 넘어서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귀하게 일으켜 갑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유월절을 지켰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도 말씀을 드린 역대하 3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요시야처럼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백성들도 다 같이 모이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보다 그 어떤 열왕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늘 지키는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수장절은 뭐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애굽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 어린 양을 잡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럼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 덮칠 때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말이죠.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쳐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장자가 죽는데 애굽 왕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누구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정월, 아비벌 1월 14일 날,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그때 정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그렇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종교력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 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부부신데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 초기에는 너무 못했답니다. 여집사님한테. 그 여집사님이 많이 좀 힘들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병 때문에. 정말 위험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자녀들도, 또 당신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정이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남편도 아내가 돌봐, 자녀들도 아내가 돌봐, 가정의 모든 것들도 아내가 돌보는데 그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때 아하, 아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원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기가 있어요. 고백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기를 왜 지킵니까? 6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는 게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죄악 벗은 모든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찬양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왜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일상이 분주하잖아요. 버겁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끊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함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왜 갖냐 이야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치열함 속에서 내가 애쓰지만 가장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긍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섭리구나. 그걸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래,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광야길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샘 하나도 없고 그늘 하나 없는 곳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정하시는 건데 불평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지나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그 어느 정치인이 여당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천이 돼서 뭐 지방에 발령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카페 가서 책도 읽고 뭐도 하고 하면서 화양연화,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좌천돼서 인생 실패인가?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서울로 못 올라가고 지방 돌다가 내 인생 끝나나?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권력이 바뀌고 다시 등판하잖아요. 인생은 내가 앞서가서 내가 결정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시야가 참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8세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나 대제사장 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31년입니다. 40세가 되기 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인데 40도 못 살고 죽게 되느냐. 오늘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역대기의 말씀을 병행해서 나누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은 아스루에 의해서 북쪽은 멸망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루가 강했지만 신흥강국 바벨론이 아스루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스루가 거의 멸망 지경입니다. 패잔병들이 저 북쪽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왜 출정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치고자 했다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아스루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왜 돕고자 하겠습니까?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왜? 아수르를 쳤다면 그 다음은 어디를 치겠어요? 남유다를 치죠. 남유다를 치면 그 다음은 어디를 치겠어요? 애굽을 치는 거죠. 세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왕 느고가 그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는데 그들을 돕고자 올라가려면 꼭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이 어디예요? 남유다를 지나쳐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아수르를 돕고자 가고 있는 애굽의 느고를 싫어합니다. 왜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아주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나라 아닙니까? 북쪽을 멸망시켰고 자신에게도 힘들게 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난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힘들게 했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돕고자 올라간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의 그런 패권을 위해서 애굽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안타깝게 전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니 자신도 정화하고 성전도 정화하고 남유다의 모든 산당과 우상들 다 멸하고 북쪽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했던 요시야를 하나님이 좀 장수하게 하시고, 그죠? 더 그렇게 하시면 그게 복이 아닌가. 왜 전쟁터에서 갑자기 활에 맞아서 죽게 하시나? 여러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벌써 남유다는 그 전에 누구 때? 므낫세 때 55년 너무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10년,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달리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도 볼 수 있죠. 에녹을 데려가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됐단 말이죠. 불행이죠. 그렇잖아요. 안타까움이죠. 근데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다 장정들은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 동네의 사람들, 젊은이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절름발이라 전쟁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란 말이죠. 인생 세옹지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좋더라도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시야가 40도 안 돼서 죽는다,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끔찍한 일을 요시야 당대에 보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조금 일찍 부르셨다고 학자들은 다 거의 그렇게, 어제 주석을 3권 봤습니다. 중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힘들든, 자녀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질병이 없는 게 나은 것이고, 사업이 늘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을 인도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지킨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 치열하게 분주하고 버겁게 삶의 일상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근원적인 힘, 능력, 은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세상을, 광야길을,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다음을 알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사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또 영적인 것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